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평생에 무엇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복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다. 이거 확인하면서 걸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주 심플한 것이고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간단한 언약 딱 붙잡고 그 수시로 무시로 계속 그 되뇌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 되뇌이는 거야. 그걸 보고 기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느 날 내 생각, 내 말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 풍성해지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시간표니까 이제 더 뒤로 미룰 데가 없죠. 그죠? 뭐 조급해질 이유는 아닌데 그러나 더 뒤로 밀려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들을 우리가 좀 같이 확인해 갑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이 이르시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말 제일 많이 듣고 사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가요?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유튜브 드라마의 누군가 예능이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 많이 하나요? 여러분 상사가 그렇게 말 많이 안 하시죠? 스스로가 얘기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내 말은 이렇게 어떤 내가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는 어딘가 들어왔던 게 보통은 다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내가 넣고 있는 거, 그거요.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좀 말하자. 내가 말한 것 좀 잡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주셨던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위기,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또 상처가 되어져서 그냥 두면 영적 문제 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걸 그냥 두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냥 냅두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해살이 차오르는데 왜 그런 거 아닌가? 자, 왜 이거 놔두면 영적 문제가 옵니까?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죠.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이 그것이 그냥 두는 시간에 들어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틈이 되어져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생각과 기도를 바꾸라라고 강단 말씀 주셨거든요. 내 생각, 내 말, 나의 어떤 기도도 다 바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말고 내 말, 생각, 기도 그래서 출발이 대부분 3, 6, 10일에서 출발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 이번 주에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니까 벙어리가 돼야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벙어리가 돼야겠다는 조차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왜 하냐면 방금 말을 엄청 했거든. 그래서 이제 말해놓고 나서 벙어리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말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가 아니라 실제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딱 잡느냐라는 것은요. 말씀 잡는 거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형식적인 거나 습관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질 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붙잡히게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 다시 혼자서 1부, 2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방금 실컷 뭔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왔는데 뭐 교육자님과 또 어떤 의논을 하고 왔는데 다시 말씀을 들으니까 나 왜 그렇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어가면서 회의를 했을까? 그냥 강단 말씀에 다 나와 있었는데 이런 거야.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진다면 그것이 전부 다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한테. 예배자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신 거야. 그러면 예배자의 예배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일, 토요일, 금요일, 수요 예배, 그 외에는요? 다죠, 맞죠? 매일 날마다. 특히 여러분 이제 20살 이상 아니 참 대학을 졸업한 이후 뭐 사회의 쓴맛을 보신 여러분들은 더더욱 날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늘 욕 먹었던 거 그대로 영적 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신기하네. 왜 그렇지? 신기하죠. 들어간 거 그대로 나옵니다. 예배 날마다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입사해서 막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나마 대학 때까지는 뭔가 이해되는 영역이 많았거든요. 몇 개 이해 안 되는 거였는데 직장 가보시고 사회생활 하시면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역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크셔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답을 내셔야 돼요. 밤마다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안 그러면 맨날 슬프잖아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확한 것은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내 인생에, 내 관계된 직장 현장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만남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흑암이 거기서 어떻게 설칩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천군과 천사가 거기서 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 붙잡는 그 시간에 영적 세계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방향들이 세계복음화에 맞춰지는데 세계복음화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붕어빵처럼 심부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만 주시는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같이 쓰시잖아요. 누구에게는 이러한 것들, 누구에게는 저런 것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에 이끌어 가시는데요. 나에게만 주시는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게 아직 나에게 없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에 근데 잘 모르겠어요라고 다시 질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까지 혹은 뭐 중고 때까지는 뭔가 정확한 불타는 어떠한 이 언약이 딱 명확했는데 막상 내가 현장에 나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때 언약이 희미해졌나가 아니라 지금 시간표에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요 저에게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지금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때 그게 힘해졌으니까 다시 그거 막 찾아보려고 막 미안해하면서 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평생 24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미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자, 이게 지난주 말씀 다시 봤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먼트에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 때에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거기다가 거기 헐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어떤 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 중요한 특정한 때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뭐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으니까 뭐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들었고, 그리고 내 내면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셨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나는 정확한 말을 전달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게 오해다, 틀린 거다라고 했는데도 전혀 먹히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는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까지 사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번 주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다는, 지금 우리에게는 벙어리 모먼트가 온 거예요. 자,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억울하지?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저런 핍박을 받아야 될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시간표예요. 그죠? 아니 뭔가 그 아닌데 틀린데라고 말을 뻥을 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도 먹히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맞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막으셨다. 제가요 진짜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자꾸 오해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베이스, 그 발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 발판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순간순간 계속 흔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렇다면 당신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당신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우리 교회 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게 뭐죠?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형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해왔던 우리의 사고 로직들을요, 바꾸셔야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의 손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당신의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뜻이 뭡니까? 지금 그렇다면 내가 어떤 언약을 잡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닌데, 지금은 뭔가 우리가 막 이렇게 변명할 때도 아니고 뭐 할 때냐?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하셨어요.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도록 생기를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는데, 죽어가는 영혼에, 죽어있는 영혼에, 마른 뼈라면 가능성 아예 없고 이미 완전 죽어버린 영혼인데, 그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담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세계복음만 너네가 주역으로 부른 게 맞아. 근데 그리스도로 담나야 될 것이야. 이번 오늘 구역 본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락방이 뭐냐라고 하셨거든요. 다락방이 뭐라고 하시던가 여기서 구역 본과 들으신 분들. 네, 교사님들에서 아직 못 들으셨죠.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모인 곳이 다락방이라고 하셨어요. 오기초 말씀 주시면서 다락방은요 모여있다가 포인트가 아닌 거죠. 우리들 보통 모인다의 포인트를 많이 두는데요. 맞아요. 모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누가 모였냐는 겁니다. 누가 모였어요?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다락방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교회가 되어지고 미션홈이 되어지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 모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난 나와 그리스도로 답이 난 너와 그리스도로 답이 난 우리가 모였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 모이길 바랍니다. 자, 말씀 하나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 그는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분.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살아가는 80억 인구가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일 여러분 만나실 그 사람들도 모든 만물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자인 거예요. 그가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먼저 부르신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다다. 나의 직장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 가정 안에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죠? 자,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씹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이 하나님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났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로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이번 한 주간 내내 좀 기도하면서 인도하다 갑시다. 그죠? 그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138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잡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 틀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요, 금식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전 뭘 기도했을까요? 세계복음만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고 했던 세계복음을 향한 금식하면서 했던 그 모든 기도들을요, 지금에서야 와, 수고롭고 고생은 했지만 사실은 틀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를 써서 겨우겨우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어떤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심, 이런 뭐라 해야 되나요? 종교성. 원래 우리 가정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별나게 잘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다른 데 가면 그렇게 또 잘 믿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다른 데 이단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열심히 하는 체질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리스도와 담나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느려도, 조금 답답해도, 주님, 남들이 나를 좀 못 알아줘도, 이름이 없는 시간이 길어도,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시간을 몇 년을 보낸 겁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가 다다로 결론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모여서 오로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이 시작된 거는 한참의 시간을 이름 없이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막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여종이 한마디만 했다가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고도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야만 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근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시니까 다른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담대히 일어나서 내가 이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쿨쿨 잘 잡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바뀌었다라기보다는요, 그냥 그 능력이 더딥혀진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냥 옷 입혀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진 거예요. 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겠죠. 뭐 그 이후에 베드로가 우고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는 기도할 때 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요 이 능력이어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겠죠. 주님, 제가 어느 날 약속하신 대로 순교하는 그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도 이 능력이어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말씀드려 뭐라 하죠? 청년들아 결단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힘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번 주 내내 기도할까요? 그렇죠? 오바댜가 그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맨정신에 그게 돼요. 맨정신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저쯤 돼서 쓰임받고 죽을 사람. 왜 내가 굳이 100명을, 그것도 위험하니까 50명에서 나눠가지고 밥을 먹이고 왜 챙깁니까? 7,000명 어차피 내 죽고 나면 모를 일. 뭐 남아서 도단성 운동까지 내가 신경을 왜 써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바댜와 같은 그 응답을 진짜 받으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그때부터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이렇게 우리가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인도 따라가느냐? 가장 안전한 방법 하나는 뭐냐면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바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일 예배 때마다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르시되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누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할 때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3일에 전교인 전도 캠프가 시작되거든요. 이거 뭐 우리끼리 계획 짜서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르시되 캠프를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 담았다면 괜찮은 행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벤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와 우리 팀원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10월 3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제자가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저곳에 저 사람 예배해 놓으신 거구나. 우리 지금부터 10월 3일 캠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평생 캠프의 인생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출근하실 때마다 하나님 지금 캠프하러 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죠? 기도하면서 갑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약속을 믿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 역사를 실제로 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할 미션.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립시다. 매일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매일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좀 같이 인도받아 갑시다. 그죠? 렘넌트한테는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5분만 기도해도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렘넌트가 아니다. 이미 많이 힘드시다. 화장하고 예쁘게 입고 와서 서로 안 들키시는 거지. 까놓고 한번 해볼까요? 그죠? 매일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 이 힘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출근하는 차 한 번 타는 것도 힘듭니다. 사람을 살린다고요? 세계복음화요?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이건 홀로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혼자 시간. 뭐 잘 안 되시면 옆에 사람한테 좀 야, 네 하고 나면 나한테 해라고 말이라도 해줘라고 하시든지. 그러나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이르시되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응답의 여정을 이번 한 주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가진 모든 기준들이 다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내 각인된 걸 바꾸시고 나를 완전히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의 이 시간표에 매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청년들이 주님 그동안의 어려움과 아픔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며 생각함으로 사단이 틈타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온전히 예배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출근합니다. 실제로 말씀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 붙잡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 가지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전 건축의 심부름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전도자 증인의 걸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오바다처럼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공중 군세의 하늘들을 완전히 이기는 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무한 응답을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땅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